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에 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코로나에 관한 예화를 하나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예화를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한 번 더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예화의 주제가 뭐냐? 염려가 부르는 죽음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염려가 부르는 죽음. 병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죽는데, 중세 유럽에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성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어느 부인이 마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부인은 농부에게 성까지 태워다 줄 수 없냐라고 부탁을 하자, 농부는 부인의 부탁에 승낙하여 함께 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분위기가 좀 야릇하게 이상한 것을 이 농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세울 때는 몰랐는데 태우고 나서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이 부인이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묘한 웃음을 자신에게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코로나 여사입니다. 왜 제 마차에 타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중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인을 태워줄 수 없으니 지금 당장 내리시오 라고 했더니, 만약에 태워주지 않으면 이 코로나 여사가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을 먼저 죽이겠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시면 태워다 주겠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라고 했더니, 내가 당신을 성까지 태워다 준 대신 다 죽이지 말고 5명만 죽이시오. 그래서 꼭 5명만 죽이기로 약속한 후 농부는 코로나 부인을 태우고 성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에 도착해서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시체들이 성 앞에 줄비하게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화가 나서,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웬 시체들이요? 라고 하니까,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저 사람들은 코로나 여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먹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성에서 죽은 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 염려함으로 두려움의 공포에 질려서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서 지레 겁먹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또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 하다못해 두려움과 공포에서 절망하며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나라에 정치하는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그럽니까? 국가의 위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밑바닥에 내려가서 염려하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내가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질병의 염려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관계 때문에, 아니 혹시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로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다. 불신자들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신자들은 염려하며 살면 안 돼 라고 오늘 주기도문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새를 비유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너희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창고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내일에 대해서 염려 안 하는데, 우리는 창고에, 통장에, 또 냉장고에 먹을 것, 장롱에 입을 것, 마실 것, 통장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새들도 이렇게 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참께서 기르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냐. 새들이 내일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거 보았느냐? 걱정하는 거 보았느냐? 미래 어떻게 살아가지 두려운 공포 속에서 사는 거 보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을 더할 수 있겠냐? 여기서 키란 말은 생명을 연장을 시킬 수 있겠느냐? 네 힘으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고 뭐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가거나 외출할 때 장롱을 쫙 펼치면 옷이 백화점으로 바뀌잖아요. 얼마나 많이 걸쳐 있는지. 그러면서 뭐 입지? 그럼 문 닫아버려요. 한 번도 못 입은 옷들이 많이 있을 거고 한두 번 입고 말아버리는데 누구 주지도 않고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놔두면서도 또 뭐 입지 염려하지 않느냐? 저도 마찬가지. 넥타이가 수십 개가 있는데 꼭 항상 매는 것만 매면서 맬 때마다 그런 거야. 맬 게 없네. 그리고 어제 매는 거 또 매고 그저께 매는 거 또 매고 맬 게 없네. 이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넥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 선물 줘가지고 많은 넥타이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좀 묵상 좀 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니나 오늘 때가 내일 아궁에 던진 들품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늘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 게 아니고 다행이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나마 믿음 조금 있어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신병 안 걸리고 우울증 안 걸리게 그나마 좀 불신자가 염려하는 것보다 덜 염려해.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행이에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거야. 이것은 염려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만 하는 거야. 왜?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염려하는 거 받느냐?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네가 자녀라면 염려하겠니? 네 자녀들이 염려하는 거 받느냐? 네가 하나님이 자녀라면 염려할 필요가 있겠니? 왜? 부모님이 자녀를 책임지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부모가 없는 고아가 염려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하루하루 염려할 거 아니겠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만 염려한 사람들. 이거는 다 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모르면 큰일 나는데 아시느니라.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님은 다 알고 다 준비해놔. 어떤 장로님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저에게 공개를 하시대. 내가 죽으면 없어질 놈의 이 재물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쓸 만큼만 놔두면 다 자녀들 필요한 건 내가 줘야지요. 왜 오래 붙들고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자녀의 나이가 그래도 책임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너 필요한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혹시 굶어 죽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염려하는 사람 보니까요, 거의 돈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이야 뭐 염려 건덕지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하면서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가는데, 거의 1억 있는 사람은 2억을, 2억 있는 사람 3억을, 3억 있는 사람 10억을 10원도 안 쓰면서 꽁꽁 묶어놓고 살아가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돈이 있다고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거라고. 염려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코로나 오기 전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예배도 안 드려버려. 진짜. 이 코로나 여사가 찾아가기도 전에 죽어버려.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첫째, 하나님 나라는 뭐냐? 즉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나라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기도해라. 세상의 다스림과 정치 다스림과 물질의 다스림과 네가 네 인생을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너를 다스리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늘왕국.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국가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지역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불신자의 세계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 나라는 과천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나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이미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천국에 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환난도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어려움이 오면 불신자들이, 야, 하나님 계신다며, 너 하나님 백성이라며, 천국 간다며,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서 왜 너는 사업도 안 되고 병도 걸리고 문제 일으키고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여사 좀 안 보내면 되지, 하나님이 왜 코로나 여사까지 보내가지고 두려움을 떨게 만들고 이래, 하나님 계신다며. 이 불신자가 이렇게 공격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온 나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도, 천국이 임한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이 임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 그래도 환난을 겪었어. 계시록 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근데 천국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도 요한에게 환난이 왔어, 고난이 왔어, 핍박이 왔어, 밤모섬 유배를 당했어. 그런데 왜 고난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어.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라는 섬에 있더니, 우와, 여기서 중요한 원리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환난에 동참함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때 목사님,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고 막 이러는데 왜 고난도 핍박도 안 와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 잘못돼서 그렇죠. 여기 나오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 이유를, 첫째, 하나님 말씀과 두 번째,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그 증거를 증거하다가 밤모라는 섬에 환난을 당했다. 세 가지 때문에 오는구나. 즉, 첫째, 복음, 하나님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의 확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영생의 확신을 가진 내가 만난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에게 핍박을 당한다. 반대로 내가 구원받은 적이 없다, 복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럼 절대로 핍박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단이거나 아니면 인본주의거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리고 내 영생의 확신이 없거나, 그럼 내 입술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핍박이 안 와. 왜 핍박이 하냐? 똑같은 동지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불신자, 우리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세요. 불신자가 많은가, 교인이 많은가? 근데 그 교인이 있긴 있을 수 있어. 근데 한 번도 만나서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예수쟁이들, 신기하잖아요. 내가 만난 교제의 대상이 예수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우리의 모임의 공동체, 장로의 모임, 권사의 모임, 집사의 모임은 갔는데 그 모임 속에 엔조이, 세상으로 즐기는 쾌락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핍박하지 않습니다. 동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똑같이 세상 얘기하는데 우리끼리인데 무슨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 확신을 가졌다고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장로의 모임은 깨져버립니다. 권사의 모임은 깨져버립니다. 집사들의 모임은 깨져버립니다. 불신자의 모임은 깨져버립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 이걸 평화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이건 집사님 예화를 하나 써주시더라고. 예화를 하나, 이거 꼭 쓰세요. 아까 1부 2부 끝나더라고. 꼭 쓰라오니까 써야지. 먹게 도움이 되는데. 왜 핍박을 받느냐, 이걸 적용하더라고. 목사님과 저하고 예물을 비교할 때
목사님보다 부족한 나의 예물을 가지고 나는 목사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보다 하고 나이는 목사님이 더 많이 드셨는데 목사님은 동안이고 나이는 주름살이 너무 많아서 늙어 보이니까 목사님은 상대적으로 기분 나쁘니까 목사님을 내가 핍박할 수 없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이러면 성도를 쉽게 예를 들면 이해를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핍박하냐?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왜 세상 사람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동지니까,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싫어하고 신비주의자들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도 싫어하고 구원받지 못한 집사는 더 싫어하고. 그런데 환난 속에 견디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방식의 원리야. 천국을 어떻게 산다고요? 환난 속에 견디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 천국 사는 삶의 방식이야. 난 하나님 백성 되니까 아무 핍박도 고난도 없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 이게 천국 백성이 아니죠. 왜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천국은 없다. 시작. 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졸리니까. 자, 시작.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천국은 없다. 시작.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어디 속했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늘에 속했어.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천국은 누릴 수 없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8절 그 말씀이 써졌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이단들이, 이방인들이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그래. 아하,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지?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고.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은 불신자가 핍박을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집사 장로가 핍박하는데 예수가 다야, 복음이 다야, 구원이 다야? 반드시 이럴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 너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나를 미워서 그래. 내가 미워서 그래. 부모님이 밉잖아요? 그럼 그 자녀도 미워. 참 이상해. 그거 자녀가 미워요. 그 부모님도 미워져. 다 연결됐나 보게. 그게 다.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고난받고 핍박받고 시련을 걷는 거지. 환난이 없는 천국이 이 땅에서 없단다. 그 너가 핍박 안 당하는 이유는, 고난이 없는 이유는 네 주변에 있는 너와 네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같은 동지, 같은 불신자이기 때문이 아니겠니?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이거 꼭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나라는, 예수님이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까 세상이 당연히 미워하지.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없는 천국은 없다. 이제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왜 복음만 전하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고, 같은 집사인데
자기 나라를 터치해서 그래. 자기 나라를 침범해서 그래.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뭐냐? 마음에 임하는 나라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야. 하나님 다스림을, 즉 한마디로 요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주권 인정이 안 돼. 목사, 장로, 할아비가 돼도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져. 그렇게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목사를 가리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이 사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마음에 임하는 거야. 그럼 마음이 언제 임하냐?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 네 몸이 하나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내 마음이 세상이고 내 마음이 나고 내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렸어. 천국으로 다 바꿔. 마음을 천국으로 언제? 죄사함 받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받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그런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때 임합니까? 묻고는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슨 말이에요? 노바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요, 이 세상의 나라가 보이니까 오는 나라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줄 알아요? 노마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꾼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해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오는 게 아니야. 거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야. 네 마음에 임하는 거야. 언제? 거듭날 때, 죄사함 받을 때. 죄사함 받지 못한 세상 불신자의 마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긴장,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걱정, 염려 속에 지옥의 나라지요. 시기, 미움, 분쟁, 살인, 이런 나라죠. 땅에 속한 나라.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정확하게 사도바울이 기록해놨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육신의 누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육신의 만족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언제 성령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듭날 때. 에베소 1장 13절에 거듭날 때 성령이 인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첫째,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둘째, 언제 임하느냐? 거듭날 때. 그 거듭날 때 성령께서 뭐를 가지고 들어오냐? 의와 평강, 희락. 의 언제 임하느냐? 구원 받을 때. 평강 뭐 할 때? 죄산 받을 때. 희락 바깥으로 표출되는 기쁨, 희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는 그만두더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했습니까?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날 때 구원. 의, 예수님 의가 나에게 왔어. 예수님 따라 의인 됐어. 그러니까 의인 됐으니까 뭐야? 마음의 평강. 그러니까 바깥에 뭐가 나타나? 기쁨이. 주기도문이 전부야. 근데 우리는 주문을 외워, 불경처럼.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주님께 가르친 기도문에 싹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예배의 종소리를 알려. 그리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이 구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의가 임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걸로 인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쁨과 희열과 감격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느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교회죠. 즉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와요. 참 미안해. 이게 순서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에클레시아들이 모여. 그래서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고 싶을 뿐만 아니라 교제 나누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성도끼리 만나고서 모임 가고 싶어. 그런데 구원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언어에 통일성이 없어. 통일 수 없으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각자 말을 해.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교제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진짜로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구원의 감격이, 이번에 구원 받았든지 아무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됐든지 성령 충만하니까 실토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개도 말씀 속에 은혜가 안 돼서 교제 나누는 내용이 없더래. 교제는 말로 하는데 들은 게 없어. 그러니까 교제할 것이 없대. 그러니까 자동으로 교제 대표돼. 왜 교회가 생기지 않은 줄 아세요? 왜 교제가 안 이루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적이 없어.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 있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문명, 역사 이런 일반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하늘나라 복음으로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성도들과 모여서 교제를 딱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은 오늘 받은 말씀을 여기서 구원에 관한 얘기, 오늘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데 생뚱맞죠? 전혀 이 본문하고 우리 만남의 교제 주제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내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 그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딱 하나 남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 우리 참 이런 기도를, 이런 찬양을, 이런 노래를 계속 부려야 돼. 우리 어렸을 때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때 이 노래는 왜 부른 줄 아세요? 너무나 삶이 어렵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인생고에, 식량고에, 삶에 찌들리고 고통받을 때, 오직 주님만 사모했을 때, 핍박받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오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면은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부자가 지금 저기 이 지구, 그 나라에서 주는 그런 LH 이런 데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사니까 지금은. 거기서도 오지 말라고 그래. 거기서도.
그러면 주님이 언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때 끝이 오리라. 땅끝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땅끝은 북한도 아니고 중공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야. 그런 사기를 치고 있어. 왜 우리 인간의 기준은 땅끝이 거기야? 성경적 기준이고 신학적 기준이 땅끝은요 대한민국도 아니야. 내 옆 사람일지도 몰라. 그 누구 몰라. 영생주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은 날이 거기가 땅끝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루살렘이 땅끝이고 그 백투 예루살렘 했었고 사기를 칠 대로 치고 말이야. 북한이 마지막 성교의 문이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말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안 먹고 신앙적으로도 안 먹고 교리적으로 안 먹고 성경적으로 안 맞지. 예수님 언제 오시냐? 영생주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의 거듭날, 그건 누군지도 몰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이제 오늘 보니까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임하옵시며, 이 말이 엘코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려오다, 오다, 강림하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나라, 사단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나라, 예수도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인데, 그 문법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명령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함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것을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예언된 하나님 나라는 무슨 말이냐?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 여러분들이 동물과 장난치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비교를 했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생각, 송아지를 사자가 먹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수셔야 되잖아요. 간식거리 아니에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어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와 독사와 구멍에서 자라는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게 중요한 핵심 나오죠. 내 거룩한 산, 시온산, 시온교회에서, 이것이 초대교회를 지금 미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은요,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 막 나누면 안 돼.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에 기록됐는데 구약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다 신약 사람한테 하는 얘기. 나중에 이걸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올지 모르겠지만, 구약에 성경된 예언은요 구약 사람에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참 신기해. 거의 90%는 신약 교회의 포커스야. 말라기 3장에 11조, 그것도 구약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신약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그 말씀이 전해질 때는 사실은 400년 동안 암흑기였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상상도 하지 마라. 예수님 초림할 때까지 말라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초림 때 다 이루어졌어. 세례요한, 예수님, 길레비자,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 다 교회에 관한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세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야, 구약과 신약, 구약의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 내가 독사하고 장난쳐야지, 사자하고 장난쳐야지, 물려서 죽고 독 퍼져서 죽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여기 나오죠?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충만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짐승들이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비유한 거야, 예를 든 거야. 그러듯이
악인과 이 악인들이 언제 뒤집어져 버리냐? 예수님이 초림에서 구속사를 딱 이루실 때 그 구속사를 통해서 악인이 변화돼서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면서 악인들이 변화시키는 이 역사가 초림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처럼 골 때리는 사람들이 골 속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지. 여기 나오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세상이 충만해질 때 이방인들도 뒤집어져. 구약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온 열방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때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일열국의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 아는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그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냐? 복음을 믿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기초잖아요. 구원이.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물론 거듭나지 않아서 기초로 생각하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초림, 그 초림이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됐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로 봐버린 거야. 로마에 세방시켜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할 때 여기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 말이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림 때 예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즉 평화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럼 이 사야서에서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와 장난쳐도 물지 않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뭐냐?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평화스럽지? 서로 죽이고 헐뜯고 그런 거 않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의 명제가, 아, 평화스러운 나라를 말씀하고 있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받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평화가 임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인상을 쓰고 전쟁을 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이런 사람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그 속에 임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 짐승들이 서로 죽이고 잡히 먹고 그러지 않고 서로 그렇게 평화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하면 구속소 완성되면 성도들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평화, 내와 내 자신과의 평화, 나와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거야. 원수 같고 미흡고 죽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인데 평화가 이루어져. 부자지간의 평화, 부부지간의 평화, 성도와 성도 사이의 평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평화잖아요. 나와 내 자신의 평화잖아요. 나와 성도의 평화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평화잖아요. 근데 평화롭지 못한 그런 것을 예수님 오시면 그런 평화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목사, 나는요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지 사실은.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고 내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요? 얼마나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고 믿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예수가 없어도.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 나라, 초림의 하심으로 구약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평화의 나라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지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재림하실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지 않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이 땅으로 영광을 받으러 재림하실 때는 천사와 함께 온다고 했죠. 이때는 심판주로, 예수님 초림 때 어린 양을 구속사로 오셨죠. 구속주로.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을 만주주로, 택자들은 구원받아 천국으로, 불택자는 심판으로 오신다. 여기 올 때 똑같아요. 엘코마이. 올 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엘코마이. 그럼 우리는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사실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받은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그 두 번째가 뭐냐?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와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구령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두말할 것도 없이 새 신자가 영적으로 살기 전에 기존 신자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초대교회 사도행전 19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강단의 메시지가, 목사님 틈만 나면 그래, 목사님 설교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세력을 얻어서 길게 하는 거야. 길게 하고 싶어도 내용이 없으면 길게 못해. 어떤 장로님이 와이프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교회 가봐야 20분 설교 듣고 누가 변화됩니까? 신천지들 보니까요, 오라목금 가고요, 집에 와서 또 테이프 듣고요, 교제 나누고요, 아유 얼마나 성경 공부를 시키는지.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사람을 하나님 믿죠. 근데 정동교는 제자 훈련도 안 하죠. 예배 시간 20분밖에 안 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것도 졸다 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뭘 얻어? 세력을 얻어서 흥하게 되는, 말씀이 충만하면, 복음이 충만하면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앞당겨지게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코로나가 터질 때 그런 얘기했죠. 대형교회 무너질 거다 봐라. 대축교회 무너질 거다. 왜냐?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생명을 걸고 예배 안 드린다.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 앞에 11조 하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헌신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도 좋은데 이 코로나 사건이 딱 터졌어. 얼마나 명분이 좋아. 이렇게 기도할 거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이런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할 거야?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분이 없었는데 웬 땅입니까? 코로나 조심해. 너 교회 가지 마. 당신도 가지 마. 코로나야. 이야, 진짜. 왜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냐? 강단에서 지금까지 메시지가 율법주의, 때리는 메시지, 죽이는 메시지, 혼내는 메시지, 돈 뜯어내는 메시지, 신비주의 메시지, 기절하는 메시지, 자빠세는 메시지, 눈가 찌르는 메시지, 손 누르는 메시지, 방언하는 메시지, 예언하는 메시지, 불러오는 메시지, 내용은 하나도 없었는데 육체만 뜨거웠어. 근데 코로나가 와서 식어버렸어. 교회가 힘이 없어. 그런 얘기하지 마라.
얼마 전에 소식 들어보니까 거기에 교인이 15,000명 모였는데 700명에서 900명 모인답니다. 다 어디 갔어? 제가 아는 장로님이 다니는 그 교회가 우리 합동측 교회인데 어제 저하고 교제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인도 모이지 않지. 모이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지. 말씀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동으로 호주머니가 열릴 텐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호주머니 닫아버리지. 헌금도 안 하지. 그 큰 교회인데 사례비를 줄 수 없대. 그 목회자들을. 그래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50% 다 삭감했다래. 그럼 저한테 그래. 성산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도 있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역시 상담소기 때문에 상담소는 이단이 뜨겁게 이단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개종하니까 여기서 뜨겁게 하는 바람에 역시 교회는 일꾼들이 많군요. 뜨거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원래 뜨거웠는데요. 신천지인들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는 70% 80%가 진짜 일꾼입니다. 대단한 우리 교회는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거의 이부예부 여기 언제 거의 일꾼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말씀으로 맨투맨 제자훈련 이렇게 했던 교회는요 거의 알곡들이 많습니다. 알곡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아무리 교회 커도 거의 10%에서 20%밖에 안 된대. 교회 일꾼들이 아무리 교회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80% 최하치 80%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인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네 번째, 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야 되는가?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삶의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목표가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첫째 나라를 위하여, 둘째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나라 교회지요. 두말할 것도 없지. 보이는 가시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죠.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교회가 잘된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 신기해. 구원받은 성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교회 힘들면 나도 힘들고, 교회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근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관이 생기지 않아. 아무리 생기려고 해도 나 교회관에 가도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헌신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근데 딱 거듭나잖아요. 그럼 교회는 확 생겨버려. 신비스러울 정도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곳이 베델이요 하나님 시켜라 누가 안 그랬는데 거듭날 탁.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의 나라 뭐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에 충성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란다. 근데 교회 예배만 왔다 달랑 왔다 가면서 어떻게 충성하고, 그것도 예배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안 돼버리잖아요. 이게 두 번째 뭐라고?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이 복음이 충만해, 네 심령이 복음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의 나라, 그 의는 예수님이 의죠. 어떻게 예수님 의가 내게 많은 거예요? 죄 사할 때 예수님 의를 나한테 정화시켜주려고 예수님 따는 의인되는 이거를 구하라. 성도들이 예수님 의를 힘입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기를 기도해라. 복음을 증거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거듭나는 그걸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목표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란다. 우선으로 해야 될 거가 차선해야 할 것이 바뀌면 안 되지 않느냐? 먼저 할 걸 뒤에 하고 뒤에 할 것을 먼저 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냐?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냐? 왜 내 인생은, 너의 삶은 그렇게 뒤죽박죽이냐?
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선순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내가 더 줄게 그렇게 말해. 안 주신다는 걸 다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네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 이 모든 걸 내가 더하여 줄 거야 이래. 안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구해야 될 것은 먼저 우선순위 안 구하고 구하지 말아야 될 걸 먼저 구하면 되겠느냐. 삶의 목표가 바로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주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아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 복음을 두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공동체 우리 교회가 날마다 확장되고 말씀의 세력이 흥황하여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임하지 않으면요, 힘든 세상에 바른 삶을 사는 힘들어 버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연애 삶의 의미와 목표와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